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전체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방금도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따로 어떤 설명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고 저희들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 어떤 캠프나 혹은 수련회 가면 아주 단골 소재로 등장했던 말씀 같아요. 아마 요즘도 여전히 자주 활용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일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딱 17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일 수 있죠. 본문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주인공 요셉이 17살로 등장하는 본문에다가 요셉이 또 누구입니까? 이후에 무려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는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해져요? 너희들도 이 요셉과 같은 꿈을 꿔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렇게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혹은 그나마 좀 더 나은 설교라면 너희들이 지금 꿈을 꿔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너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어. 이런 이제 설교의 소재로 이 본문 말씀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설교에 대해서 당장 생각나는 반론만 해도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먼저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물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야곱의 형 에서의 가문은 뭘 이루었습니까? 에돔 왕국을 이룹니다. 물론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만은 못할 수 있었어도 그 가문 전체가 무엇이 된 거예요? 왕족의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문과 비교했을 때, 요셉과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에서 가문, 즉 왕족이 되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더 큰 성공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알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났을 때 요셉의 후손들은 당장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애굽의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니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한다. 너희도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해 라고 말하는 이 말의 맹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혹시 자면서 꿈 꾸셨습니까? 표정은 꿈꾸신 표정이에요. 다들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로함이 여러분들을 잠식하고 있는 표정인데 여러분들 꿈은 마음대로 꿔지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그 꿈이 간밤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도 보면 자기가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닙니다. 요셉이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혹은
형들이 현찮으니 내가 이 야곱 가문을 일으켜야겠다, 세워가야겠다, 이끌어가려고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라고 해서 꿈을 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저는 보통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설교들을 들을 때면 사실 이게 좀 부정적인 생각인데, 또 사기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사기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없는 얘기를 가지고 또 장사를 하려는구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꿈을 꿔라, 요셉과 같이 큰 비전을 품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순진한 아이들에게, 그 자리에 어쨌든 온 아이들에게 뭔가 어떤 지성을 깨우치려고 하긴 했겠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려고, 혹은 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설교자가 말하는 실상은 사실 없는 건데, 꿈을 품어봐, 요셉처럼. 비전을 품어봐. 그럼 너도 요셉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의 성공이든, 안 되면, 하다못해 그거라도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내 명함 하나, 내 이름 하나 내보고 싶은 것이죠. 그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자기 사람을 만든다거나 혹은 종교 생활의 노예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이제 흔히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걸 파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꿨던 꿈은 그 정도 수준의 꿈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자신이 성공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조건 정도가 아닙니다. 이 꿈을 품으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이걸 가져야 너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의 경륜과 계획에는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조건이나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사람을 택하시고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요셉 입장에서 혹은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게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여기 요셉이 17살인데 아버지 말씀도 봐라, 아버지 말씀에도 순종하고 꿈도 크게 가지고 원대한 인생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이제 이런 성공 스토리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 붙이는 것. 이렇게 사람의 노력을 자꾸 하나님의 주권과 결합시켜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 그 사람의 노력이나 최선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좌지우지 된다고 말해보고 싶은 것.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봐. 너희들 꿈을 품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렇죠? 다 알미니안주의에 있는 말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요셉이 꾼 꿈은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성공하는 스토리에 갖다 붙일 만한 조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 36장 본문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지만,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 중 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나 혹은 그의 후손들 중에 누구에게라도 꿈에서라도 뭘 보여주셨다라거나 혹은 말씀하셨다거나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까?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마음대로 가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 또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듣는 귀를 가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듣고 있어. 내가 그걸 깨닫고 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들 앉아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열등감이 올라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들, 즉 야곱의
후손들은 이렇게나 난장판으로 산다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워하시고 내버려 두신 에서의 후손들은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린다고? 그럼 난 차라리 에서로 살아볼래. 그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잊어서 그렇죠. 우리는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 손에 잡히는 걸 소유해야만 그게 복인 줄 압니다. 오감과 감각에 매여 사는 인생들이라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진리라고 말합니까? 조금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초라한 인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꿈으로 야곱의 가정에 계시하고 계신 것. 이게 진짜 복이다. 야곱 가정에 임하는 복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지옥은 뜨거운 불에 타니까 고통스러운 곳이고, 천국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황금집에 사니까 천국입니까? 여러분, 그보다 근원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히 거하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게 지옥과 천국으로 갈리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그 인생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천국을 향해 간다. 바로 이게 지난주 본문인 36장 말씀과 오늘 본문의 37장 말씀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복을 야곱의 가문이 분명히 받았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하고 있고, 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품고 간직하며 살아갈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았는데, 정작 이것을 듣고 소유하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5절입니다.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사실 요셉이 꾼 이 꿈을 생각해보면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생각해보자면 35장 정도에서 엘베델에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이제 복 주셨을 때가 바로 전의 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간적으로만 따져도 대략 15년에서 20년은 흘렀을 시점이 바로 여기 요셉이 꿈을 꾼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지만 지금 이 기간으로만 봐도 어때요? 이런 요셉이 꿈을 꿨다라고 했을 때에 야곱 가정은 이걸 귀한 것으로 여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형제들이 이 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물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은 단순히 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도 요셉이 좀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요인을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면요. 첫 번째로 2절에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러 갔다는데 함께 양도 쳤어요. 근데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한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직역하면, 이 잘못이라는 부분을 직역하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나쁜 보고를 하더라라는 말로 직역이 돼요. 나쁜 보고를 하더라. 그럼 이 나쁜 보고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형들의 나쁜 짓을 보고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조금 이 단어에 담긴 부정적인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보면 요셉이 한 보고 자체가 나쁜 보고였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한 보고 자체가 나쁜 보고다. 중요한 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오늘의 본문 또한 요셉에 대해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고자질도 여러분 착한 것일 수 있어요. 요즘 사회에서 보자면 어떤 고자질이 착할까요? 어떤 고자질이 선할 수 있을까요? 내부 고발자, 그렇죠? 내부 고발이 착할 수 있죠. 내부에서 부패한 걸 고발한다던가, 혹은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 이제 의리를 깨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악인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 내가 처벌받더라도 이건 내가 양심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자질은 분명히 착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이 보고를 나쁜 보고라고 굳이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지나친 형제들의 미움을 살 만한 요셉의 나쁜 행동이었다라고 좀 평가하는 뉘앙스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본문 3절을 보시겠는데 우리 3절, 본문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사랑했고 더해서 뭐예요? 채색 옷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편애와 채색 옷이 이제 아주 긴밀하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죠. 편애와 채색 옷. 근데 이 채색 옷이란 단어를 직역하면 소매가 있는 긴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당시에 다른 형제들은 다 민소매로 이제 약간 좀 이게 뭐랄까 그냥 편하게 다녔다라는 것인가 했는데, 이제 이 소매가 있는 긴 옷이라는 의미의 화려한 장식이나 이제 색채들이 수놓아진 옷이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이걸 채색 옷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옷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형제들과 다른 옷을 입은 것만도 형제들은 아마 화가 나고 요셉이 미웠을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옷은 어떤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제 야곱의 가정을 모르는 다른 제3자가 보았을 때도 요셉이 딱 채색 옷, 소매가 길고 장식이 달려있는 옷을 딱 입은 것을 보자마자 무엇을 알았냐면, 아, 저기 야곱 가문의 후계자는 요셉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옷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고, 제가 다른 형제들 많지만 바로 제가 그 다음을 이어서 저 가문을 이끌어갈 수장이겠구나라는 걸 바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편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잔뜩 받았을 텐데,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니까 너무 자신있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꿈꿨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형들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럼 이 꿈의 내용이 뭔가 이제 잠깐 살펴보면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먼저 첫 번째 꿈은 7절에 나옵니다. 7절 한 절만 읽으면 딱 나와요.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했다라는 거죠. 내용이 발칙합니다, 벌써. 두 번째 꿈은 더 발전해서요, 이제 9절입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직접 절했다라고 꿈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요셉도 나중에 고난을 겪으면서 성숙해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면 거침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형들 눈치도 안 보고, 형들이 자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한테 절했다라는 꿈을 꿨다라는 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요셉의 가족들이 이 꿈 얘기를 다 듣고 어땠을까요? 사실 이 꿈을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로 귀하게 여겨줄 만한 사람이 한 명 있긴 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꿈에 대한 중요성을 알 만한 사람. 야곱 왜요? 왜요? 근거가 있어야죠. 야곱이 꿈을 꿨었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경험이 강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본문 10절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지만 이건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바로 꾸짖어요. 아마 야곱 생각에는요,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달 역할이 누굽니까? 해는 누굽니까? 해. 하나님. 야곱이죠. 해, 달, 11별이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 야곱, 아빠 야곱. 달은 누굴까요, 그러면?
엄마인 라헬을 얘기해요. 그리고 11별은 11형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어때요? 라헬은 죽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봤었습니다, 말씀. 라헬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해달 11별이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요셉의 꿈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요셉의 꿈은 완전히 무시받게 된 거고요. 책망까지 받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더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는 그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가족 얘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야곱 가문은 에서 가문과는 다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에서에게는 꿈을 꾸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야곱 가문에는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야곱 가문은 그걸 복으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그 뜻을 쫓아 살고자 애쓰지도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계시인지 분별하고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도 않고 그저 가족 간에 헐뜯고 비방하고 책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데에 온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꿈을 꾼 요셉마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던 요셉마저 어때요? 그냥 형들 앞에서 뽐내기 바쁜 거죠. 건방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은 것 같으니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기 시작하는 거죠. 채색 옷도 입고 있죠. 나쁜 보고도 하죠. 꿈꾼 것도 자랑하죠. 아마 요셉이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이런 식으로 형들에게 막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제 막 17살인 사춘기인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화살이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 가문의 얘기는 이러하더라.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결국 야곱 가문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족장으로서, 그리고 이 가문의 가장으로서, 지도자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였죠. 본문 4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4절 뒷부분에 그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이 편안하게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 사이가 얼마나 평안하지 못했는지 서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샬롬이 깨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문에 먼저는 이 샬롬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도 덜 배웠는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로 무뎌진 것인지 아들들을 거의 방치하고 지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계시의 말씀을 소유한 교회에 속하여 교회 회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그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며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자 매일을 분투하며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때에 에서 가문과 비교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만 따지기 바쁘죠. 혹은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도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냐,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냐, 이걸로 비교하기 바쁘죠.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분내고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바빠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으로 보자면 요셉의 이 미성숙함을 어서 책망하고 바로 잡아줬어야죠. 혹은 형제들의 냉담함과 냉혹함을 꾸짖어서라도 이 가문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샬롬을 되찾았어야죠. 여러분, 꾸짖음이 없이는, 책망이 없이는, 그리고 치리와 건징이 없이는 회복도 없고 회개도 없고 치유도 없습니다. 진정 다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나아가려면 현재의 문제에 직면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고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만 했지만 그래도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떠합니까? 요셉의 그 말, 즉 그 꿈의 내용들을 마음에 간직했다, 담아뒀다라고 말씀해요. 문제는 마음에 간직해둘 정도의 꿈의 내용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다음으로 갔어야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본인이 깊이 고민하든 혹은 함께 모여서 의논하든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마음에 두었지만 귀찮았을까요? 결국 무관심했죠. 오히려 요셉을 책망하고 멸시하고 사실상 그 꿈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죠. 소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아주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13절에 이어서 한번 보시면 왜 야곱이 이랬을까요? 이제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양을 치러 간 형들의 안부를 좀 확인하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여기서 다 잘 있는지를,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샬롬한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평안한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야곱도 그래도 가문의 이 평안을 신경 쓰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안위의 측면에서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형제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는데, 세겜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딸 디나가 해코지를 입었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형제들 다 같이 보내긴 했지만 이제 요셉을 결국 사신처럼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야곱 가족들이 살던 곳은 헤브론, 그리고 양을 치러 간 곳은 세겜, 여기까지가 한 4일 거리인데, 거기다 15절에 한번 보시면 세겜에 요셉이 당도했더니만 형들이 안 보여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알려주냐면 도단까지 그 형제들이 가더라 라고 알려줘요. 그 도단은 또 한 하루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어때요? 요셉의 집 헤브론으로부터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요셉이 며칠 길을 간 거예요? 5일 길을 가서 형들을 찾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불길하죠? 5일을 17살이 혼자 나가게 여러분 합니까? 본문 18절에 보면 이제 다행히라고 하면 역설적인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드디어 형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비극적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들의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집안에 형제가 12명이나 있고 서로 각자의 엄마가 다르다고 해도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그것도 자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그 먼 길을 홀로 온 동생에게 형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형제 살인의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형제 살인 사건은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하게 된 인류가 얼마나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바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형제 살인의 사건은. 즉 인간이 가진 악함과 죄성의 심각함이 얼마나 극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딱 그때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창세기 36장의 그 사람들은 에서 가문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37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람들은 야곱의 사람들이니까, 즉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에서 가문 사람들은 악하고
야곱 사람들은 착하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모습을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말하고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런 그들에게마저도 그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위험한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이 점을 염두에 두었다면 진즉에 그 싹을 잘랐겠죠.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이 집안에 가득 차고 있을 때, 샬롬이 깨지기 시작했을 때 야곱이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냥 두었기에 결국 어떤 열매까지 맺게 된 거예요? 형제 살인의 열매까지.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은 무엇이 있는지 작은 것부터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또한 언제고 세상보다 더 악한 곳으로 세상에 비춰지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항에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할지라도 혼합과 오류에 시달린다. 어떤 교회들은 너무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들이 되기도 한다. 사탄의 회당들, 교회가. 신앙고백서의 이 대목은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교회가 사탄의 회당처럼 되는 게 당연하구나. 합리화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제고 그럴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우리 안에서 그러한 죄악들이 누룩처럼 퍼지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치리할 때는 치리해야 하고 건징이 필요하면 건징해야 하고 그렇게 모두가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와 맞서 싸우고 그러지 않으면 언제고 이 야곱 집안처럼 쑥대밭이 되고 말 거야. 사탄의 회당들이 되고 말 거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날 좀 늦잠도 자보고 여러분들의 소원일 것 같아요. 늦잠이 몇 시까지일까요? 한 12시, 1시 정도면 늦잠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늦잠도 자고 여유롭게 일어나서 배고프면 빵 한 조각에 커피도 마시면서 개인적으로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나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여유롭게 주일을 힐링하면서 보내도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야만 합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이 싸움을 못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야곱의 집안을 보세요. 야곱의 집안. 이건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치리하고 관리할 장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대신에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주일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줄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들어야 아니까요. 들어야. 그렇게 매주 설교도 듣고 함께 교육에도 참여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그렇게 서로의 죄악들을 경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모두가 함께 지혜롭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형제들이 이 죄악으로 이제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요. 요셉을 바로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는. 근데 그래도 딱 2명이 바른 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르우벤과 유다예요. 첫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죠. 먼저 본문 21절을 보시면 마지, 르우벤이 이제 요셉의 생명은 건져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굳이 피 볼 거 뭐 있냐. 저기 구덩이가 있는데 던져 넣자.
저기에 그냥 바로 던지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요셉을 꺼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래도 장남이라고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실 그 35장 말씀에 보면 르우벤이 아빠한테 지은 죄가 있어요. 첫 비라와 동침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야곱이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 아버지한테 지었던 죄가 큰 게 있고, 그러니 여기서 좀 만회를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좋습니다. 동기가 어떻든 살리자는 거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했다면 르우벤은 장남이잖아요. 맞이잖아요. 진짜 가장 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말을 했어야죠. 어디 감히 요셉 우리 동생을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 형제 간의 살인은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었어야 옳죠. 기껏 말하는 게 뭐예요? 저 구덩이에 넣자. 만약에 여러분 그 구덩이에 물이라도 차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요셉은 익사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물이 없었더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넷째 아들 유다도 한마디 하는데요. 25절에 보시면 여러분 잔인합니다. 잔혹해요.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형제들은 뭐예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마침 한 무리에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제안합니까? 요셉 죽여봤자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정확히 말하자면 이득이 있겠냐? 그쵸? 죽여서 좋을 게 뭐 있어?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버리자. 이게 이제 유다의 제안이에요. 유다 또한 요셉이 죽는 걸 막으려 했던 건 맞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맞이인 르우벤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결국 이 범죄를 막지 못했다면 유다는 지금 자기 동생 몸값을 따지고 있어요. 이득을 취하려고 동생을 결국 팔아넘기려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형제들은 이 유다의 제안대로 받아들이고요. 은 20에 요셉을 팔았다고 하는데, 당시에 은 20은 그냥 보통 헐값에 팔려나가는 노예들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노예 몸값으로 헐값에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 교훈을 되새기게 됩니다. 죄는 적당한 수준이 없어요. 적당한 수준이 여러분. 르우벤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그리고 유다처럼 타협하는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해방되었다? 결코 아니거든요. 항상 어떤 죄악이 나의 약점, 나의 취약한 점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더 그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더 마음을 냉담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교회들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무한히, 영원히, 불변하게 확신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그 예정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누구를 예정하신지를 나조차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나를 택하셨다고? 그것이 매일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더 그 감사함에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라면서, 그러면서 내 삶은 막 살아가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속사역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지금도 탄식하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겠냐마는 우리의 지향성과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만큼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기를 추구하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긍휼하심에 반응함으로 오늘도 내가 더 정결해 보기로, 오늘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 보기로 결단하며 애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3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기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아까 이스마엘 사람들과 똑같은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뭐 범주에 따라서 이스마엘 사람들 혹은 뭐 종족에 따라서 미디안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 요셉을 사갔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팔았다고 합니까? 애굽까지 가서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던 걸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꾸었던 두 개의 꿈의 내용이죠. 첫 번째는 곡식 단들이 그에게 절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했어요. 당시에 요셉은 이 꿈의 의미나 뜻을 잘 몰랐을 겁니다. 야곱이나 요셉의 형제들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나 이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우리들이 보았을 때 이 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곡식단이 절한 것은 나중에 야곱의 집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찾으러 애굽까지 갔다가 거기서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렇죠? 곡식단이 절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비록 달을 의미하는 어머니 라헬은 죽었지만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 즉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요셉이 다스리는 요셉의 통치권을 통해 이후에 이집트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에게는 거의 사망선고와 다름없었던 노예로 멀리 팔려가게 되었지만 결국 누구에게 팔리고 있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가장 곁에서 가장 측근에서 그를 호위하는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도하시겠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요셉이 꾼 꿈은 단순히 개인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혹은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을 해보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끝끝내 보호하셔서 마침내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계획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일반 계시와 비교하여 우리는 이 구원 계획을 어떤 계시라고 얘기합니까?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대우리 문답 배우면서 여러분 배우게 될 거예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구원 계획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신이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특별 계시를 알리실 때는 결코 거기에는 실패가 없을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코 영원한 좌절이나 낭망이나 실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어쩌면 사람 입장에서는 철저한 절망과 실망과 실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 다 어그러졌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 자신이 계시하셨던 그 꿈대로, 그 특별 계시대로 요셉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경륜을 조금이라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오늘 야곱의 집안과 같이 허투루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고 어리석고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더 감사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헤아리며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더 정결하게 가꾸고 세워가도록 부단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담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 헌신한다면 비록 우리의 세력이, 우리의 규모가,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크게 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집안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죄성과 부패함에 전혀 무감각한 채로 지내고 있진 않은지 우리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은 전혀 평화롭지 않은데 입으로만 샬롬을 말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직장은 여전히 부패한 곳이 많은데 르우벤과 유다처럼 소극적으로만 대처하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타협하며 지내고 있진 않은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마침내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삼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에 진정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또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때로 야곱처럼 눈앞의 현실에 갇혀 당신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질투와 증오에 눈이 멀어 형제 사랑을 잊고 죄악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여러 고난과 시련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붙드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